예,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시기입니다.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트는 고대 앵글로색슨어에서 랭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독일어는 렌즈와 함께 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명칭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비일간의 기념이라는 뜻의 히라버인 테살코스테를 따라 사순절로 번역합니다. 이는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역순으로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간을 주님의 고난, 부활을 기념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한편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강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 단 40일간 시내산에서 모세가 금식한 것,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 생활한 것,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 동안의 여정, 성경이 여러 번 고난과 갱신의 이 4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는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난주간을 포함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구속을 위해 순환을 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기는 자신의 신앙을 재각성하고자 보내는 시간입니다. 과연 나는 잘 보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성결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물음표를 향하며 우리가 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무게감 있고 신중해야 되고, 생각 한 가지 두 가지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하셔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보내는 시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40일간의 절제 기간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기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절제된 모습으로 말과 행동과 또한 생각과 그런 모습들이 다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2월 1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사순절의 날짜는 시작되었고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며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날마다 오늘 성가대의 고백처럼 주님의 약속을 새겨보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하루를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십니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못 보내고 계십니까? 하루를 살고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좀 잘못 산 것 같은데 하는 후회를 합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좀 부족한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벌써부터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쌓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새 벌써 2024년 얼마 되지 않은데도 차곡차곡 긍정보다는 불만과 불평을 쌓여놓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써보낸 겁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은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된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막 자유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자유도 없고 억압된 현장, 고난의 현장, 어쩌면 핍박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편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슬픔 기간이 아닙니다. 한 주 하루하루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렸던 근본적인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항상 기뻐하며 살고 범사가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평생토록 다음과 같은 생활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쫓아갈까요? 교만하지 말자. 두 번째 원리는 복수하지 말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고 살자. 네 번째는 중요한 것 같아요. 임종에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하자. 벌써 뇌에서 오류가 생기니까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 그 얘기입니다. 그분은 이 네 가지 삶의 원칙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훌륭한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개개인마다 자기의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서 있을 때 그 삶은 성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신앙생활이요, 내가 세운 기준에 벗어나면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신앙이 멈출 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인데, 과한데, 그러면서 스스로가 기준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기준이 완전히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준이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원리를 찾아서 사순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므로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하고 닮은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긍정적이며 온유하며 사랑이며 용서며 이해며 관용입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성품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사순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릇도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본받아서 사순절 성도의 삶으로서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1번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변두리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외곽지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고 착각하는데 예수님이 중심에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뭡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란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매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런 모습을 얘기해. 그런데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진전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도움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옥중에 갇혔을 때 원망이나 시비에 빠지지 않고 좌절과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고난받음으로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함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의 그러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잘 알듯이 다 버려버렸어요. 이건 무가치한 거다. 나는 예수로만 살겠다라는 기준을 서면서 그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우리가 고통당해도,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때로는 내 일이 꼬여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엉뚱하게 오고 그러면 기도가 멈추고, 이런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이 많은 믿음의 형제에게 용기가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순전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으나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이 참 다행이구나,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할 수 있는 것을 배운 것이 참 다행이구나,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주의 복음이 전해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비난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여도 복음이 전해진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우리는 봅니다.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자면, 사도 바울과 이 순간 잠깐 비교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나도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나랑 조금 틀린데,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기도할 제목인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이 늘 강조하듯이 이 지역에서 표정이 제일 좋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분들은 오포영각교회 다니는 성도들, 늘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 인상 쓰고 온갖 세상의 모든 걱정, 염려, 근심을 다 떠안는 표정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 가장 너무나도 인상이 좋은 성도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걱정으로 무너지고 무거움으로 무너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자기에 미칠 것으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 또한 그동안은 로마의 시민권을 드러내면서 강하게 눌렀던 힘 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당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 따라 여러분 얼마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동합니까? 사순절을 보내며 성도의 삶은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제 해피데이 331을 준비합니다. 해피데이 331의 의미가 뭐냐면 부활주일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만듭시다. 아울러서 우리 또한 기뻐할 수 있는 날로 만듭시다, 이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많은 영혼 구원자들이 생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중심으로 정리되셔야 됩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복잡한 마음,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무거운 마음, 어수선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내 마음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사순절을 잘 보내는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순절을 보내는 성도의 삶,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사나 죽으나 즐거우나 고난이 오거나 예수님을 존귀 여기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색깔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색깔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색깔이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소요리 문답을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이거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1로 경건히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더하심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더하시는 축복을 먼저 하나님보다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옵션적인 축복인데 옵션을 더 사모하고 정말 사모해야 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하심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고 체험될 수 있도록 축복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봉사와 섬김의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이란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오르테카도라는 사람은 현대인의 정신적인 최대의 범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성실한 것이다. 이 세상의 최대의 범죄는 하나님께 불성실한 죄이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범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성실하지는 않습니까? 주의 일에 성실할 때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잘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은 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을 더욱더 높여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이 진정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언어가 되셔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 자신을 처소복종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 보냄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순절의 성도의 삶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삶보다는 천국의 삶을 더 소원했습니다. 그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은 교회에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의 유익이란 이해관계로 처신하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를 위하여 도움이 되고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세우신 공동체인 이 오포영광교회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친 돌이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 옥포 땅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옥포 영광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셔야 됩니다. 옥포 영광교회의 좋은 소문은 나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소문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좋은 소문입니다. 좋은 소문 되셔야 돼요. 그 집사님 그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다녀. 그 교회 볼장 다 받네. 뭐 이런 소문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 권사님이 그 교회 다녀. 야, 그 교회 볼장 다 받네. 뭐 그런 소문 나면 안 되잖아요. 그 권사님 그 교회 다녀. 야, 역시 그 교회 궁금하다. 야, 저 정도의 성품을 가졌다면 그 교회 목사님 정말 훌륭하다. 뭐 이런 간접적으로 저도 좀 높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욕먹고 가는 곳곳마다 뒤에서 웅성웅성대는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까? 요즘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 시장이요, 시장. 시장 가서 오뎅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우리 교회도 옥포 중앙시장에서 좋은 소문나면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사장이 간 후에 욕해요. 아유, 깍쟁이. 응? 깍쟁이.
뭐 그러면 이제 전도의 문이 닫히는 거지. 조금 손해 볼지라도 더 주시고 오세요. 아멘.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한테 착함을 보여주셔야 돼요. 착함은 때론 바보 같습니다. 예수님은 참 바보 같지 않으셔요? 능력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철저하게 바보같이 세상에 계시다가 올라가신 분이에요. 안 당해도 되고 정말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낮아지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보네포라는 사람은 성도는 남을 위한 존재다라고 명제를 하십니다. 우리는요, 남을 위한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처럼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도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이 사순절간 더욱더 건강한 믿음을 회복되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커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영의 양식의 창고입니다. 축복의 보고입니다. 그러므로 옥포영광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당대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손대대로 이 교회가 이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빨간불이 들어와 버렸어요. 기독교에. 왜요? 젊은 애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럽과 같은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젠 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품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이 이어갈 수 있도록 만날 때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좋은 가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 유익이 되고 이 옥포영광교회를 통해서 이 거제 땅이 유익이 되고 거제에서 복음화가 되면 대한민국이 유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쫓아합시다. 나는 옥포영광교회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말 중에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쭉 둘러보는데 거의 다 40이 넘었네요.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사람이 일정한 나이에 다다르면 우리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러한 얼굴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싼 화장품을 바르지 말고 거룩함으로 얼굴이 입혀지길 바라겠습니다. 로션도 좋은 거 바르셔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은혜의 로션을 바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나서 그 얼굴이 윤기가 나고 얼굴이 빛남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얼굴에 책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축복받는 삶으로 바뀌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준비도 안 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순절 기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한 섬기는 우리 공동체인 오포영광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성도들로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복음 전도하면서 이 사순절과 잘 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오포영광교회,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여러분의 사업장,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예수 믿으세요. 행복합니다. 이 기쁜 복음 전하면서 사순절 기간 예수 중심,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유익한 성도로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한번 찬양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